에스겔 14장 12절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에서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보를 보시면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회파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회파가 되는지 그 원인과 또 어떻게 회파될 것인지 그 방법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회파의 원인을 여러 가지 그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의지한 죄, 다음은 하나님을 불신한 죄, 그리고 13장부터는 거짓 것을 따른 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것을 따랐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었다는 얘기죠. 백성들을 잘못된 것으로, 거짓 진리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 자가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부터는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책망했는데 14장에 와서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상을 품고 그리고 참 선지자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그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헛거죠. 이미 마음속에 딴 거 품고 자꾸 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뭘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상을 품고 있는 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품고 물으러 오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제대로 안 가르쳐준다, 그런 얘기예요. 뭘 품고 묻는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문한다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오늘날도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자기는 다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알려주시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뜻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나 사실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거짓 것을 자꾸 구하거나 잘못된 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다는 뜻이에요. 속았기 때문에 잘못된 사상으로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질문하는 것이라면 거짓 선지자나 그렇게 묻는 자나 사실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가 다르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것을 묻는 자도 똑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같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자, 오늘 이제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이미 다 드러났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하나님의 이제 경고의 때가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거기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거는 못 막는다. 천하 없어도 못 막는다 그 말이죠.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은 그 당대의 최고의 의인들이었어요. 노아만 해도 모든 사람이 다 패배했을 때에 노아는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욥도 하나님이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이다 이렇게도 칭해 주셨어요. 물론 다니엘도 의인으로 이렇게 지칭이 되고요. 그만큼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막을 방법은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있지만은 실제 10명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진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지요. 없어요. 물론 뭐 거기 의인 10명만 있어도 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 진짜 모든 사람을 대속할 만한 메시아 같은 존재가 있다면 또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인간이 뭐 남을 구원하고 이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설령 그들이 의인이 있다고 치면은 그 사람들이야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구원받는 거지. 예. 그 사람이 의인이니까 자기들 구원받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각자 자기 죄값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그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건 가령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든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엄청난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이제 드디어 심판의 손을 드신 거예요. 이미 심판의 깃발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으면 그 이전이라면 혹시 몰라요. 그 이전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이 안 됐다면 그때는 뭐 회개하고 통곡하고 뭐 자복하면 혹시 용서를 받고 뭐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어요. 이미 심판 내려라. 이제 이곳은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의인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막아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게 과연 되겠느냐 그 말이죠.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때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본적으로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로 인하여 심판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 각 사람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뭐 남 붙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뭐 흔히 뭐 나는 마누라가 교회 다니니까 마누라 치마 자라 붙잡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이죠. 우리 다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상대하시지 그렇게 뭐 묶음으로 그냥 세트로 어떻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계시 차원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어놓고 별도로 너는 이 역할하고 너는 이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라 하고서 그렇게 섭리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둘이 하나는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둘이 하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개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믿음도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계시적 차원에서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개별적으로 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실 때도 다 개별적으로 왔고요. 갈 때도 다 개별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하나님 배우는데 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또 가령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가령 자꾸 예를 들은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미련한 생각들을 하고 자꾸 자기들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그걸 정당화하고 그러니까 야, 너들 생각이 얼마나 틀려먹었다는 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선자를 통해서 가령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하나님이 악한 짐승들을 풀어가지고 완전히 그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 말이죠. 그랬을 때에 비록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세 사람, 그 의인이라 칭하는 그 세 사람도 자기 가족도 못 구한다. 자기 가족도 못 구하고 자기만 구원받을 것이다. 하기야 그 누굽니까? 롯이라고 하는 롯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릴 때에 소돔성에서 구원을 하잖아요. 하는데 사실 그 아내도 구원 못 했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구원 못 받고 그 사위들도 구원 못 받았어요. 다행히 딸들은 딸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죠. 정말 부끄럽고 그 뒤의 행동도 정말 부끄러웠고 어쨌든 그런 정말 그래도 끝까지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그 의인의 말을 따르고 했던 자는 그래도 구원을 받지만 그 외에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원 못한다 그 얘기예요. 설령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욥, 다니엘, 노아도 자기 자식도 구원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승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은 했지만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개개인이에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자 서고 못 설자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세트로 구원받거나 이럴 수는 없다.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가령 또 예를 듭니다.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이유는 천하 없어도 바꿀 수가 없다. 임의로 할 수가 없다. 사람이 뭘 어떻게 뭐 빌고 구하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까지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도 바꾸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라고 그게 그 비결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센 자지요. 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그 의지보다 더 강한 거죠.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말씀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그 역사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천하 없어도 인간이 바꿀 수는 없다. 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여기 계속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그 의인의 예를 자꾸만 들었습니다. 자꾸만 든다는 얘기는요. 상대적으로 그만큼 너희들이 악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계속해서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너희는 이렇게 정말 사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너희는 어떻게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패역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결국 한 민족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몇몇의 개인적인 잘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되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그 죄악상을 이렇게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21절로부터 23절까지. 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이제 곧 도래할 것이고, 이거는 어느 것도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봐주시기로 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의 의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은혜로는 구원받을 자들도 있다. 이런 또 반대적인 측면이 또 있어요. 이제 21절부터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은 살려두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시겠다.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끊이지 않는다는 걸 또 보여준다. 그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할 자 심판하고 또 구원할 자 구원하고 모두가 다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는 또 구원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의의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그런 의인이 있어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놓고도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유 없이 하는 일은 없다. 이유 없이 하는 일은 없다. 마지막 끝에 그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자,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면 이유가 있어서 한 거다 그 말이죠. 무슨 이유겠어요? 무슨 이유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정말 당신의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아설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돌보셔서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선택된 자라면은 그들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복인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만약에 남는 자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라고 그랬죠.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있어 끌려 나올 자들인데 그들이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예루살렘 땅 안에서 머물 수가 없고요. 거기서
강제로 잡아 끌려가지고 포승줄로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 나오는 자들,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잡혀 끌려가면은 참 저 사람들은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잡혀 끌려갔으니까. 그들은 가가지고 얼마나 또 고통을 당하고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그 죄악에서 허덕일까,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할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오히려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에 오히려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멸망할 자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끌려간 자들이 복 있는 자고요, 배척받은 자들이 복 있는 자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일종의 전화위복의 사건이기도 하지요. 뭐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런 표현도 있긴 있는데, 이게 사실 과정 가지고는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결과를 보면 그때 여기서 배척당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그 단편 영화를 하나 봤어요. 뭐 오래된 건데 버스 44라고 하는 그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의 실화예요. 그게 실화를 영화화한 거예요. 근데 중국의 이제 시골에 마을길을 그 버스 기사가 이제 마을 사람들을 태우고 다녀요. 여자 운전수인데 차를 끌고 가다가 그러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세워만 달라고 하면 다 세워줘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세 사람이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줬더니 웬걸 들어오자마자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강도가 돼가지고 돈을 다 뺏었어요. 돈만 뺏고 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여자 운전수를 보다가 그 여자 운전수를 끌고 내려가요. 내려가더니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초죽음을 만들어 놔요. 그런데 거기에 남자들이 한 4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한 남자가 겁도 없이 이제 한 남자가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걸 좀 만류를 했지요. 만류를 했더니 완전히 칼로 막 찌르고 해가지고 그 남자가 이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망을 갔어요. 갔는데 그 여자가 이제 사실 몸을 끌고 이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버스에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차를 출발시키는데 그 남자가 같이 따라 나와서 그나마 도와주려고 했던 그 남자가 차를 타려고 하니까 내리래요. 타지 말래요. 그리고는 그냥 문을 확 닫고는 그냥 출발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잠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이제 버스를 놓쳤으니까 터덜터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막 앵앵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절벽에 밑에 강이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둥둥 떠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안에 탔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여자가 결국은 이제 큰 독한 마음을 먹은 거죠.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살아서 뭐하나 하고서 이제 같이 그냥 강으로 그냥 뛰어내려서 죽어버린 거죠. 다 죽은 거죠. 거기서 유일하게 산 사람은 그나마 그 남자 한 사람이 살았어요. 어찌 보면 그 버스에서는 그 남자가 어찌 보면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괜히 남의 일 도와주다가 자기가 그냥 피투성이가 됐으니까. 그랬지만은 그래도 살아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어쨌든 세상에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뭐 가끔씩 그런 얘기 들어요. 정말 뭘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거기서 제외당하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못 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그 못 간 사람만 살아남고 뭐 이런 예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찌 보면 낙오자처럼 된 사람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복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런 게 일종의 세옹지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끝이 좋아야 좋은 거거든요. 끝이 나쁘면은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살아남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하심을 입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이러한 당신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만약에 이걸 깨닫는다면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배척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은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를 또 보셔야 돼. 그 다음 단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다구리 같은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섭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도 사실은 그 요즘 뭐 한창 그 뭐예요, 그 무슨 웹 디스크에 웹 하드에 뭐 음란물 막 올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거기도 많은 직원들이 있지요. 어찌 보면 다 당하고 있었지요. 근데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랬지요. 그런 데서 조금 바른 소리 하면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쫓겨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거기 남은 사람들은 지금 아마 고통을 또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악과 함께 하는 거는 그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참 희한도 하더라고요. 희한도에. 어떻게 그런 음란 그 동영상을 올리는 그 사람이 그거를 또 필터링하는, 그러니까 음란물을 거르는 그 회사도 또 해요. 그러니까 걸러주는 회사도 자기가 운영을 해요. 정부에서 그런 거를 또 혜택을 줬어요. 또 나중에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나중에 그것을 싹 제거해주는, 디폴트 해주는 그런 또 회사도 또 해요. 디가우징 하는 회사도 또 해줘요. 그래서 한 회사가 올리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지워도 주고 세 가지 회사를 혼자 다 해. 그럼 뭐야? 약도 주고 병도 주고 그것도 다 이용도 해먹고, 그렇게 엉망이었어요. 그걸 정말 문화체육부는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야. 너희들 잘하고 있지? 다 그냥 뒤에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돈만 주면은 다 그냥 통과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악한 그 카르텔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사실은 그런 세상이에요. 겉으로는 뭐 의로운 척 하지만은 그 의롭게 하면서 뒤로는 더 음흉한. 그거 보세요. 그 뭐 희한하게 그 막 성폭행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면 그 주범이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막 그 음주하는 거, 음주 운전은 뭐 살인행위다 그런 사람이 보니까 음주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위선적이고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하는 말 가지고 다 볼 거는 아니에요. 좀 더 두고 봐야 돼. 그의 전 삶을 봐야 돼. 사실은 전 삶을 봐야 되고, 무엇보다 끝을 봐야 돼. 끝을 봐야지 진짜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여기 참 부평에 또 하나 터졌죠. 일. 참 이 기독교가 창피해가지고 창피한 일이 이게 뭐 한두 가지 해야지요. 이건 뭐 우리 저 이란에서 우리 집에 책자가 왔어요. 책자가 제법 두꺼워요. 두꺼운데 그 안에 그냥
기독교 목사들의 범죄 상황 쫙 열거를 해놨는데 그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가 아니에요. 진짜 이런 일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잔뜩 써 있어. 그걸 지금 이 연수동 쪽에는 집집마다 다 뿌린 것 같아요. 예, 다 뿌렸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 2장짜리로 보낸 데가 있고요. 우리는 아예 책자가 왔더라니까. 책자가 와가지고 야, 그렇게 범죄를 많이 하는 목사들, 이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데가 이단입니까? 우리같이 성경만 풀어주는 데가 이단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성경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단이냐 이거지요. 맞아요. 그 행위로 말하면은 기독교가 10번 더 이단 같아요. 행위로만 말하면. 참 부끄러운데 그 지금 부평에서 또 일어난 일도 이건 정말 세상에 그 어린 그리고 정말 고아같이 자라는 그런 소녀들을 위한답시고 하면서 25명이나 그렇게 했다는데 이거는 뭐 끔찍해도 보통 끔찍한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도 처벌할 법이 별로 없다네요. 처벌할 법이 별로 없대요. 아마 고발돼도 별로 그렇게 처벌 못 받을 것 같대요. 예, 참 끔찍한 얘기죠. 근데 이게 저 밖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세상 악한 세상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정말로.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유 없이 한 것은 아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망가지게 만들었을까? 나는 인간 목사를 너무 높여서 그렇다고 봐요. 인간 목사가 마치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자꾸 높여놓으니까 목사 말에는 끔뻑 다 죽고 그냥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 그것에 그냥 다 굴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시키면 다 하지요. 네, 어쨌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로우면 의로운 거지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신까지 같이 받들어주면 안 돼요. 목사도 아무리 위대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그냥 말씀 전하는 자일 뿐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단에 내려오면 똑같은 냄새나는 인간이에요. 그냥. 그런데 인간을 자꾸만 높여놓고 특히 큰 교회 목사일수록 그냥 목사의 권위가 너무 올라가 있어가지고 마치 신격화가 되니까 무슨 말만 해도 그냥 꼼빡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당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여자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예, 포도나무. 예, 이것도 물론 비유지요. 비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옮겨다가 심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딱 어찌 보면은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성장을 시켜가지고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씨앗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옮겨다가 이제 약속의 땅, 정말 좋은 땅 아니겠어요? 약속의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다가 옮겨 심습니다. 심어놨는데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심어놨는데 좋은 열매를 안 맺어요. 들포도를 맺어요. 들포도는 이건 뭐 시금 털털해가지고 못 먹겠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는다면
그 포도나무 어디다 쓰겠어요? 뭐에 써먹겠어요? 나무로 친다면은 최하급의 나무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나무는요 설령 열매가 없더라도 아주 막 덩치라도 있잖아요. 덩치가 있고 또 쭉쭉 뻗어가지고 나중에 뭐 제목으로 쓰고 집도 만들고 뭐라도 쓸 수 있잖아요. 설령 그런 거 못하더라도 막 그 어떤 경치라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뭐 관상수로도 쓸 수 있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길거리 가로수로도 뭐 별로 열매도 없고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관상수로 괜찮잖아요. 그렇게도 써먹을 수도 있어요. 다른 나무들은 다 그렇게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 포도나무 어디다 쓰겠냐 그 말이죠. 뭐 집을 짓는 데 쓰겠어요? 뭐에 쓰겠어요? 기껏 해봤자 그건 땔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거는 보기도 좋지도 않아. 포도나무가 뭐 그렇게 뭐 이뻐요? 열매가 열렸을 때 이쁜 거지. 열매가 보기 좋은 거지. 예. 나무는 정말 다 비입이 틀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포도나무 비입이 틀려 있어요. 꼬이고 베베 꼬여가지고 그냥 뭐 어디로 가다가 높이 올라가지도 못해. 가다가 그냥 어디 있으면 그냥 그거 타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포도나무는 열매 바라고 심는 건데 열매 안 맺는다면 좋은 열매, 그것도 좋은 열매라 해야죠. 좋은 열매 안 맺는다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게 포도나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 이 나무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쓸모가 없다고 얘기해요. 기껏 해봤자 땔감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거 가지고 무슨 어디 벽에다가 그걸 못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나무로 깎아가지고 못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짝에도 못 쓴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나무구실 못하는 게 포도나무예요. 재구실 못하는 게. 그나마 열매 보고 그냥 이뻐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조차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4절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디다 써먹겠냐 그 말이죠. 이미 그것도 불사름이 된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불사름이 된 포도나무라면 정말 더더욱 쓸모없는 나무다 그 말이죠.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예, 그것이 온전할 때도 별로 쓸모가 없었는데 이제 불까지 거슬러 버렸으면은 도무지 더 이상 쓸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결국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도 이 포도나무 땔감처럼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범법함이라. 결국 그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죠. 그 응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기서 빠져나온 자가 처음에 끌려갈 때는 그들이 불행한 것 같았지만 끌려간 자가 10번도 더 행복한 자지요. 나중에 왜 또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화액전에 불리움 받은 자가 더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화액전이라는 게 뭐예요? 큰 어떤 불같은 그런 심판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불리움 받아서 그 이제 죽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마지막 때 되면은 엄청난 뭐 환란도 있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 환란을 겪기 전에 먼저 죽임을 당한다면 오히려 죽은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런 얘기기도 해요. 기도 한데, 이건 뭐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불행이라고 느끼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화액에서 뽑아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계속해서 끄집어내시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너무 뭐 어려움을 당한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괜히 뭐 자기를 미워하고 뭐 사람들이 뭐 자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교인 중에서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이 뽑아내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는 참 불행해, 나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 속에서 건지기 위한 섭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잘못된 교회는 잘못된 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그곳에 맹목적으로 빠져있던 자들, 정말 그 중에서도 그래도 택한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받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좀 정신을 차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당이 크고 어떤 뭐 막 겉보기에 화려하고 그러면요, 그곳에 뭐 목사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뭐 교회가 좀 완전히 빗나가고 진리도 완전히 엉터리인데도 그 교회를 못 벗어납니다. 안 떠나려고 해요. 제가 무슨 떠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유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진리 가운데로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한 섭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지금 사실 뭐 얼마 전에도 한 교회가 뭐 처음에는 한 100억 정도 횡령했다, 그것 때문에 잡혀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엄청나게 또 문제가 더 많아요. 더 많고.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은 지금 감옥 갇혔어요. 갇혔고 그 딸이 지금 그 당회장 역할을 대신하고 지금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요동 안 쳐요. 몇만 명 되는 교인들이 요동을 안 쳐요. 그냥 그러면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가? 지금 그 전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도 안 떠나요. 왜 안 떠나겠어요? 한마디로 교회파죠. 교회파. 건물파.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 건물에 대한 내가 나가면 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 기득권을 다 잃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2단이 되든 3단이 되든 교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2단들도 어느 순간 되면 교세부터 일단 불려놓고,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뭐 잘못됐다고 누가 핍박하거나 뭐 하거나, 이거 핍박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예 독자적 노선을 걷지요. 아예 그냥 2단 선언하고 그냥 가지요. 나는 이렇게 갈란다 그러고 그냥 가지요. 그런데도 교인들 안 나옵니다. 그럼 안 나오면은 정말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잘못된 것은 다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숨겨놓지는 않습니다. 죄 숨겨놔서 어디다 써먹게요? 예. 아니 고름덩어리 속에 잔뜩 끼어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감싸줘서 뭐하게 해요? 고름덩어리는 찢어야죠. 찢어야 되고 문제 그 요소를 떼어내야지요. 떼어내면 그 몸이 온전히 성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자를 그냥 더 껴안고 가면 같지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온갖 그 범죄 상황이 다 드러나도 요동을 안 치려고 해요. 이게 어찌 보면 맹목적인 신앙 같아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지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너무 높여놓고 신격화하니까 마음 놓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다 드러나야 맞는 것이고요. 거기 잘못된 것에서는 오히려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왜 종 삼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히브리인들은 종으로 팔려갔더라도 제 7년이 되면 돌아옵니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잘해주면요, 그 주인에게 완전히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귀를 뚫어요. 그게 증표가 귀 뚫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귀걸이 하시는 분들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를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종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내어 쫓김을 당하면 그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 그래서 주인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내어 쫓긴다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니, 그 현상적으로는 내어 쫓기니까 나쁜 거죠. 나쁜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복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서, 넌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나오라 해서 따로 분리해 놓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 구별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다 그래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분리,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악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고 거기서 내어 쫓김 당해가지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따로 나와 있는 자,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과는 좀 차별화되고 그들에게서는 뭐 설령 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서는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뭘 한마디로 쇼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자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무리들로 거룩히 구별한 성도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위의 것만을 향해서 날마다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